특별히 한국 교회는 변증학 소개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로 강의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데, 변증학이라는 주제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물론 구석구석에 잘 못 찾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 자료가 굉장히 적구나. 뭐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같은 분의 비디오 그 디베이트 하는 거라든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해서 해놓은 거 몇 개 있고, 사실은 변증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갭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변증학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고, 또 특별히 C.S. 루이스에 대한 강의를 가끔 하곤 하는데, 그 여전히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름들은 들어보시고 하시지만, 근데 이 변증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느냐? 등장합니다. 성경에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한 8, 9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영어로 번역이 될 때도 apologetics라고 물론 번역이 안 되고, 변증하다, apologize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apologize 하면은 일종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원은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통 defense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가 많고, 재밌게도 개역 개정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것을 변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변명.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말이 현대어로 사용될 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변명하지 마. 그래서 누가 변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는다. 근데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증학은 신약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변증학이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한 분야다. 여러분 뭐 신학을 구분하면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텍스트로 주로 다루는 이제 성경 해석학, 또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집합적으로 다루는 성경 신학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죠, 보통 조직 신학. 그래서 신론, 뭐 인재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론 이래가지고 주제별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거를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직신학은 좀 주제별로 다루고요. 성경신학은 좀 본문의 어떤 그 성경 자체의 모습대로 그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뭐 교회사라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특별히 교회사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리사겠죠. 교리사. 그래서 어떻게 교리가 그 상황에 적용되면서 변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적용의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 거기에 이제 물론 정통과 비정통에 대한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천신학 분야도 있겠죠. 실천신학. 그래서 이제 이 사역, 목회 또는 선교 이런 부분에 신학이 어떻게 또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증학인데, 변증학의 특성은 뭐냐면, 특성은 제가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불신자와의 소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신학을 하는데 무슨 불신자와 소통에 대해서 하냐. 근데 변증학의 관심은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증학을 할 때 성경 주해도 해요. 우리가 성경 주해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적인 신앙 고백을 다루기도 해요. 왜냐하면 변증학은
우리가 이제 변증학을 하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의 어떤 그 철학적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신앙 고백이니까 약간 신학 그 조직 신학적인 그런 측면도 이제 따라가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어,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리소스를 어떻게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이제 변증학은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자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포커스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불신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의 이 연결된 그런 지점을 갖고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좀 두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를 전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트랩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전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런 분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런 세팅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 기독교가 일종의 그 대립관계에 있는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이 증언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더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변증학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뭐 변증학 1시간 공부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불신자들 앞에서 막 기독교를 막 신빙성 있게 증거하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죠. 근데 사실 변증학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위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사실은 기독교가 과연 이게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종교인가? 이런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선은. 신앙 고백도 모르는데 변증학을 한다는 건 좀 무리죠.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고통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희가 말한 하나님은 선하고 너희가 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렵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과 인간의 관계 뭐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증학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나 또는 교육은 뭐냐면 그 공동체 박 세상으로 파송되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reason for the hope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변증학이 일상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좀 생각하고 또 나눠지고 또 토론해지고 해야 되는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영어로 plausibility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plausibility. plausibility라는 말은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당성. 타당성이라는 말은 100% 증명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는 있구나, 저 사람들이. 그렇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도 내가 그걸 어그리는 못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할 타당성은 있구나. He has his own reason.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저것을 믿고 저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구나.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변증학은. 변증학은 타당성의 문제예요. plausibility.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변증학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와의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전도는 좀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가 훨씬 캐러고리가 큽니다. 그죠? 근데 변증학은 조금 더 기술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학문적인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증학이라고 우리가 study of apologetic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보다는 변증학을 이야기할 때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자의 질문 또는 공격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의미는 법정에서 자기를 디펜스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금 잡아 넘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의 군인들 그 이후에 로마 정부의 이 총독들 앞에서 일종의 법정과 같은 그런 세팅에서 자기 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아폴로기아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디펜드하는 거죠. 자기를 어큐즈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디펜드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처음 변명, 이 디펜스를 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법정에 서서 로마에서 이제 자기를 변증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굉장히 거대한 법정 안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어큐즈를 받는 거죠. 우리가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 옳지 않아라고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변증할 것인가, 내 신앙을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조금 더 정리돼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변증학에는 몇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펜스입니다. 디펜스. 이것은 방어적 방향이고 두 번째는 공격적 방향인데 이것을 제가 reactive apologetics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적, 다른 좋은 말이 없나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가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그 반응을 할 때 방어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공격을 내가 받아서 그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막아낼 것인가 이제 디펜스가 이제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아주 스탠다드의 그 공격들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또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뭐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그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너무 패키지되어 있는 답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디펜스의 문제가 있고 제일 심각한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 불신자의 공격은 그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항상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매번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상대를 공격한다.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사고.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그 생각하고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만이 가장 컨시스텐한 일관성 있는 그러한 사고 체계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사고에는 분명히 구멍이 있어요. 그들의 시스템에는 뭔가 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inconsistency, 그 일관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모든 것은 우연이다. 뭐 모든 것은 물질로 돼 있고 그 이상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그 어떤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어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 자체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논리 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는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렐레티브하다.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Everything is relative.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아무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 누구도 truth claim을 할 수 없죠. 진리, 진실 말할 수 없는 거죠.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대의 논리 속에 있는 허점들을 이제 디스트로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공격적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변증학을 할 때 거기에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커멘데이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시적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능동적, 프로액티브한 변증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질문해서가 아니라 질문한 이상을 결과적으로 이제 브링 홈 해야 되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캐터고리들을 동원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변증학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통이죠. 근데 이제 방어적, 그 다음에 공격적. 그러니까 이것을 불신자에 대한 어떤 그들이 한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으로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그 기독교 세계관을 전달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변증학은 불신자들이 만족할 만큼 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증명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때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별히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대립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스타팅 포인트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그 어토노미, 즉 내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크리스찬들은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시 의존적 존재들인데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포인트 오브 컨택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컨티뉴엄 이렇게 동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완전히 그들이 만족할 만큼 제압해서 굴복시키는 이제 그러한 것이 변증학은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들의 그라운드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변증학은 기독교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이 비이성적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단순 무식하게 그냥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이제 풀어내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식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기독교는 이지적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 많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수납이잖아요.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기독교 교리 공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지적인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비지성적, 반지성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기독교에선 좀 이탈하는 것이 되겠죠. 기독교는 반이성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 사도 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도 속사도 시대도 그랬고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한 이유를 증명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그러스한 아주 적극적이고 그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지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변증학의 실제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증학의 출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창조와 타락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래서 이제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크리스찬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연대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은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지만 그러나 모를 뿐이지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변증가가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은 내가 뭐 저주한다든지 뭐 이런 막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는 마치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지금 안겨서 들려 있는데 이 들려 있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 모든 인간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뭐 모른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욕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이를 놔버리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죠.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저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적,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는 인지적 어떤 그러한 knowledge,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영향 아래 모두가 있다. 어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좀 스탠다드 텍스트니까 로마서 1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이니까 성경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18절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 속에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창조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주셨다. 나중에 보면 이제 양심의 역할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적 역량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쟁학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 관계에 있다. 신자와 불신자는 이건 뭐냐면 죄의 문제죠. 죄.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쭉 뭐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28절에 가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있냐면은 아무런 익스큐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치면 그들이 나는 전혀 몰랐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전혀 몰랐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익스큐즈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덕적 요구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알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죄의 문제다. 타락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프레스하고 있다.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억제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죄악된 어떤 그 디스토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서 자기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디스톨트해서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 죄악된 어떤 취향을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대상을 삼고 있다. 우상으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individualism, humanism.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성.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너무너무 우습게도 그러한 인간들이 또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대상으로 신격화시킨다.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제 돈에 대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잘못된 그런 그 신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은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게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은
이제 변증학을 하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중세기적인 경향을 보면, 이제 그 옛 그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패턴에 따라서, 인간 이해에 따라서 이 죄의 영역, 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디피션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플라톤의 인간 이해, 이제 이게 그 국가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인간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죠.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이제 입을 통해서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머리는 이제 그 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일종의 의지이고요. 의지력. 그 다음에 배는 일종의 욕망이죠. 욕망, appetite, desire, 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순서대로 하면 머리는 지고, 가슴은 의이고, 그 다음에 배는 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면 그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적인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의지력이 강한 용맹한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욕망이 강한 사람들, 이런 디자이어가 강한 사람들이 상인이 되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국가가 잘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그 머리와 가슴과 배로 말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역할의 조화가 깨졌다는 거죠. 밸런스가 깨졌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배하고 가슴이 그것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배로 느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상인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한다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요즘 미국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미국 대통령이 철학자는 아니죠. 이분이 비즈니스맨이면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이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타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의 reason, 지성이 왕좌에서부터 떨어지고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중세기 신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재밌게도 제가 이제 C.S. 루이스를 연구를 좀 비교적 이제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루이스는 중세기 문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서 신학도 중세기 신학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죄를 설명할 때 보면은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의가 올바로 라인업 되었을 때 사실은 인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욕망이 지성을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놓는 상황,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타락이라고 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타락은 인간의 이렇게 질서가 깨진 모습이다. 균형이 깨진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럼 인간의 지성의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reason, 인간의 rationality에 구원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간의 rationality를 어필해서 저들이 그 어떤 올바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뭔가 이렇게 올바른 하모니, 올바른 질서에 그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전통적인 변증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지성을 일종의 커먼 그라운드로 본다는 거예요. 커먼 그라운드.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커먼 그라운드. 우리가 같은 동일한 지점에 서서 함께 그 진실에 속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주 전통적인 중세기적 변증학적 방법들을 보면 인간의 지성을 일종의 커먼 그라운드로 해서 이걸 이제 뭐 좀 이해가 쉽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논리, 수학적 논리를 얘기하는 1 플러스 1은 2다. 그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인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rationality에서.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한 단계 뚫고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과연 중립적인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재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은 지성대로, 인간의 의지는 의지대로, 인간의 욕망은 욕망대로 다 타락한 거죠.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한 부분만 타락된 게 아니고 또는 그냥 퍼즐처럼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맞춰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많은 테라피는 이제 사실은 이 균형, 하모니를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이 모든 인간을 전인적으로 다 그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것도 중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것도. 그래서 인간의 논리도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다 보면 너무 중요한 지점에서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noetic effect of sin. noetic, 노예는 이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죄가 지적인 영역도 먹어 들어갔다. 영향이 있다. 인간의 지성도 타락했다.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커먼 그라운드는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중립적인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사고의 틀 자체가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 복종함으로써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림은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타락의 장면인데요. 결국 인간이 중립적이지가 않죠. 인간이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았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그의 눈에 이미 보이는 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런데 반면에 뱀은 뒤틀죠. 죽지 않는다. 내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된다. 나중에 보면은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탄의 거짓됨에 대해서 한 말을 여기다 더 하자면 사탄의 악은 창의적이지가 않다. 그냥 파괴적이다. 사탄이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뒤트는 거죠. 비트는 거죠.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탄의 그 퍼수에이션에 하와는 본인이 중립적으로 이건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나 이미 그의 눈은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렌즈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미. 그래서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봤다면 그렇게 보였을 리가 없죠. 아름답다면 더 가증스럽죠. 먹음직스럽다고 한다면 더 가증스럽죠. 마치 독버섯의 모습이 더 일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식용버섯보다 더 아름다운 것처럼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리에 의지하기 때문에 독버섯을 보면 가증스럽죠.
이뻐 보일 수는 있지만 가증스럽죠. 아, 저건 먹으면 죽는다. 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와는 그의 마음이 중립에 서 있지가 않다. 이게 죄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생, 회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올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변화라는 것은 accumulation이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쌓아감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accumulation, 하나 둘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타락한 현실에서 그냥 정보가 더해짐으로써 뭔가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셀프-헬프를 해도 안 되고 실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엔타이 크리스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크리스천 티이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이 돌아설 때 오늘날 되게 힘든 부분이 그거 같아요. 오늘날 이제 일반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을 받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을 다니는데 퍼블릭 스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큘러 휴머니즘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외해놓고 세큘러 휴머니즘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자. 이제 그런 세큘러 휴머니즘적 교육의 컨텍스트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이언스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언어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무서운 거죠.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겨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천 티이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실론 사상이라고 하는 올바른 기독교 철학 어떤 기독교 사상 위에 사고가 이제 그 재배열되는 그러한 좀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첫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죠? 질문을 토론을 해도 되고요. 어떤 주제 다른 종교에서도 이 변증학이라는 개념이 있는가요?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요새 유튜브이 많잖아요. 유튜브이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그 이슬라믹 어폴로지스트 그 이슬람 계열에 있는 변증가들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떠요.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을 많이 퍼붓죠. 사실은 이게 무슨 글쎄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변증학과 같은 어떤 역할은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종교에는. 비이성적인 종교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동성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되게 예민한 부분 주제인데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동성애의 부분은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너무나 중요한 죄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굉장히 과도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선두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냥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어떤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막 이렇게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근데 이렇게 하는 투사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 하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같은 진영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유한 분들은 그것만 문제냐, 간음은 문제 아니냐, 혼전 관계, 혼외 관계 내지는 모든 그런 심지어 거짓말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꼭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말도 죄입니다, 뭐 다른 관계도 다 죄입니다 라는 것을 더불어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동성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피하거나 좀 이렇게 다루기를 그냥 피하거나 조심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뭐 다른 건 얘기하더라도 뭐 굳이 세 개로 나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더불어 강조하거나 피해가거나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그 이슈를 전혀 피해갈 수는 없고 이거를 좀 정돈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만약 변증이다 그러면 창세기 당장 1, 2, 3장만 읽어도 분명히 그 부분을, 가정이 딱 생기고 결혼이 딱 생겼는데 거기가 막 사탄처럼 물고 늘어지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다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되나 좀. 예. 어제도 뉴욕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무지개 빛깔이 쫙 올라갔다는 얘기를 어젯밤에 듣고, 지금 어제 게이 프레이드 있고 막 그랬거든요. 밤에는 무지개 빛깔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라운드 제로에 쫙 비쳤대요. 여섯 색깔 무지개인데 뭐 네. 7개 모자란다는 뜻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관련된 제 질문인데요. 네. 아까 어떤 죄의 영향으로 저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회심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회심 이후에 뭐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후에도 다양한 해석과 또 더 나아가서 갈등 속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로 그것이 과연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후에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다양한 해석 혹은 갈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저한테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본질적으로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라이프스타일 초이스로, 또는 요즘 이제 많이 아규하는 것은, 이제 요즘은 모든 게 다 디터미니즘이니까, 그죠? 요즘은 제네릭 디터미니즘이 강하니까 결국 동성애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여기 아주 기본적인 아규멘트잖아요. 근데 일종의 secular humanism 또는 materialistic determinism, 이제 그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즘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크리스천 theism, 기독교 유실론 사상은 일단 출발점부터 아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원리에서 이탈되는 것들은 타락과 죄의 결과이고,
그죠? 해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하고, 그건 옳아요.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민지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변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가 주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저는 이미 오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지금 시대 자체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블릭 스퀘어, 일반적인 이 공유하는 대화의 어떤 포럼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독교적 어떤 그런 세계관이나 사고가 통용되는 세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회의 어떤 그 네트워크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사실은 일종의 그 사회적 컨트랙트 안에서의 시빌리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나름대로 그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면 일종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같은 시츄에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동성애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싸잡아서 핍박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효과적인 사회 모습은 뭐냐면 다원주의가 맞아요. 플루럴리즘이.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기에서 기독교가 정치 세력을 잡고 크리스탄덤을 세워가지고 비기독교나 다른 사고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심지어는 사형에 처했다고 해서 과연 세계가 더 경건한 사회가 됐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루럴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컴피티션을 허용하는 건데 사실은 따져보면 톨러런스라는 이름 아래서 오늘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이런 그 반게이 그 어떤 동성애에 반박하는 그러한 의견 자체가 도리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거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것이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비인간적으로 비난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바이올런스를 행한다든지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허용하는 어떤 허용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플루럴리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기독교로서의 보이스를 갖는 것. 그러나 이미 교회는 소수다. 더군다나 보수적인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있듯이 사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포스트 크리스찬 소사이티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이제 어떤 문화 전쟁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끼고 뭐 right wing, left wing 해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어떤 보수 계열 그것이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백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삼고 어벌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면에서의 부도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택해가지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서피스케이트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 오늘 못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변증적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3장 13절부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여기 이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물론 등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그 변증적 엔카운터, 변증적 만남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주제 안에 너무나 또 많은 것을 제가 담으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오브 컨택.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커먼 그라운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일한 선에 서가지고 어떤 중립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죄의 영향을 피해서 우리 당당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포인트 오브 컨택은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컨택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환경 아래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디스톨트하고 서프레스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이슈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에 대한 이슈입니다. 선에 대한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사고 구조가 그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 불신자들도 fairness를 따지고 불신자들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할 때 그러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대접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심지어는 선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여기 어떤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진선미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일종의 그 어콰이너스도 얘기를 했지만 그 Five Ways라고 하는 이제 그 유실론 사상을 변증하는 하나의 그 어콰이너스의 5가지의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리의 문제, 선의 문제, 그 다음에 미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끌고 가면 인간에게는 그것이 이 어떤 matter of degree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극치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아르규멘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선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참 근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저들의 어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죠. 절대적인 선을 거부하는 어떤 입장에서 선과 악을 논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네. 결국은 악을 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러한 논리가 그 정치적으로도 통용되잖아요. 결국 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 컨센서스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로서 하나님께서 선을 제시할 때 이제 거기에 어떤 선의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뭐 인본주의적 어떤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쨌든 근거가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국 저들은 사실은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에서 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변증 그 벤틸이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이것을 저들이
그 borrow capital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빌려서 쓰는 것이다. 기독교 개념을, 선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저들의 개념 속에는 선과 악을 논할 어떤 근거가 없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그 선과 악을 주장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이 거부할 때 선과 악을 이야기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저들이 빌려서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들 속에 이런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네를 여전히 소유한 자들로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순히 포인트 오브 컨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역시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엔티테시스라고 제가 썼는데 대립관계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신자 사이에 영적인 대립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요 부분은 사실 제가 대립이라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포인트 오브 컨택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할 때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현실이 있다. 사실 이것도 포인트 오브 컨택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 이제 시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중요한 리소스가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아까 제가 변증을 한다고 했을 때 디펜스도 있지만 오펜스도 있다 그랬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 9절이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현세 속에서의 상실감, 무언가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 고통 또는 허무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두려움을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하나의 대립적인 컨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변증적 엔카운터에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건데 그러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여기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요건 하나의 저의 이제 뭐 그 아주 짧은 하나의 엔카운터이긴 한데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LA까지 가는 비행기인데 시카고에서 갈아타고 갈 때 시카고에서 이제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았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아주 잘생긴 백인 형제였어요. 백인 청년. 근데 이제 서로 대화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 뭐 프렌들리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당장 대화가 끊길 것 같아가지고 목사라고 하지 않고 프로페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가르치냐 이제 질문을 하다가 나는 종교 또 철학 또 신학 이런 걸 가르친다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너는 그러면 뭐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스탠드업 코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탠드업 코믹 여러분 아시죠? 그 코미디 클럽 같은 데 가서 마이크 잡고 1시간씩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일종의 퍼포머죠. 엔터테이너인데 정말 연예인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LA에 있는 어느 유명한 그 코미디 클럽에서 지금 퍼포먼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유대인인데 유대 계열의 그 사람인데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는 시인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는 어떤 것을 소재로 코미디를 쓰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라이프에 대해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라이프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것이 웃기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하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시편 107편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시편 107편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인간의 현재 그 현세 속에 있는 모습, 이제 이것을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그 목마름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내면적 목마름, 뭐 배고픔이라고 굶주림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채워지지 않은 존재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 속에 있다. 이 배고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즉 허무한 노동의 연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솔로몬도 이야기하죠. 전도서에서 끝이 없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시편 107편에는 그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놋과 같이 되고 그 이 쇠와 같이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논문과 쇠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쇠같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이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폭풍이 닥칠지 모른다. Storms in life. 이 네 가지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인간의 present condition에 대해서 이 inner thirst and hunger, 그리고 meaningless repetition of labor, 그 다음에 sickness and death, 그 다음에 storms in life,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는 솔직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그 무신론자요. 지극히 똑똑한, 창의적이고 똑똑한 이 스탠드업 코믹인 퍼포머가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동의한다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한 건 아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물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이 친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나 뭐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디스아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디펜스를 뚫고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 속에 있는 실존적인 문제를 한번 이제 흔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증적 스텝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heart commitment인데요. 이것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패러다임으로서 내가 커밋멘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Lordship of Christ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불신자와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나의 전제가 불신자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전제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부터 쌓아 올라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커밋멘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Presupposition of Christian World and Life View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변증적 대화가 이제 있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폴로기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폴로기아라고 했지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너는 왜 소망이 있냐?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목마름과 허무한 노동과 질병과 죽음과 갑자기 닥치는 폭풍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있고 너는 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를 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은 이제 이게 그냥 정말 비행기 안에서 2시간 같이 만나는 그런 엔카운터가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종의 friendship이라고 하는 것이 디벨롭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어폴로제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컨포밍 해주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인데요. 그 라이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고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밸리데이트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변증적인 어떤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증적 소통과 대상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변증학 역할에 있어서 강조해야 될 것은 audience specific communication에 대한 고려이다. 이 부분이 좀 기술적이고 일종의 나의 감수성을 요구하는 건데 이제 대상에 대한 이해인 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한다든지 상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또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가 무엇을 들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존 스택하우스라는 분이 이제 그 아주 요즘에 좀 이 메노나이트 계열의 신학자이긴 한데요. 그분이 Humble Apologetic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꽤 됐네요, 이것도. 근데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원주의적 문화 속에서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다른 내러티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내러티브만 고집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의 내러티브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상대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감수성 있게 내가 그것을 그 고려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어떤 커먼 그라운드는 아니죠. 제가 주장을 하자면 그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과 고민 속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좀 이제 고민하라고 하는 얘기죠. 또 약간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존 프레임은 Christianity Considered라고 하는 작은 변증서를 하나 썼어요. 이거는 변증학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작은 책자예요. 근데 이 책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역할은 simply to present biblical way of knowing God in contemporary language.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적, 성경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lordship에 대한 클레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temporary language, 현대적인 언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를 되도록 피하면서 쉬운 언어로 그러나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그 선포라고 할까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C.S. 루이스의 경우는 변증학을 일종의 트랜슬레이션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 히스토릭 크리스천니티는 정말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히스토릭 기독교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번역해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이미 루이스는 오래전 분이잖아요. 이분이 196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미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시 영국은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 후 기독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군다나 그렇고 후 기독교 사회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인 용어가 먹히질 않는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것을 오늘날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증에 대해서, 변증학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더 더한다면, 변증과 성령, 나의 지혜와 나의 말이 불신자를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적 변증가가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아주 이렇게 포뮬라로 되어 있고 잘 포장되어 있는 논증을 아주 날카롭게 논리전결하고 매끄러운 언어로 풀어내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논쟁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싸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설득돼서 회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신뢰가 형성된 프렌십을 구축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전달하는 자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음을 변화시켜 들을 수 있는 내적 귀, 즉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상요, 제가 복음적 접촉점 요 3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2번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기로 할게요. 근데 서론적으로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루이스가 복음적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포인트하면서,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자연세계, 그 다음에 2번째는 현세에서 충족될 수 없는 갈망, 그 다음에 3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Natural Theology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사용을 하되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러므로 예를 들면 자연의 어떤 이 자연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인간은 거기에 엄청난 디자인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것을 디자인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루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루이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에게 어떤 그 디자인, 어떤 그 질서 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는 어떤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걸 얘기하죠. 루이스는 일종의 루미너스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어떤 그 신비가 있다는 거죠. 신비. 그러니까 신비성이 자연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루이스는 자연도 초자연주의에서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신비가 있고, 이 신비성, 이것이 fascinating, 너무너무 아주 나를 막 압도하는 그러한 아주 황홀한 그러한 것들로 내게 다가온다. 자연의 어떤 luminous, 아주 광채나는 신비함, 이런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울러 자연에 서 있는 인간은 그것과 함께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자연의 압도됨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이 나를 굉장히 fascinate 시키고, 그것이 너무너무 나를 매료시키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압도되지만 동시에 자연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그 자연에 대한 황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오는 것일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도덕률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 이것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제 변증에서는 봐라,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그 의식 자체를 보면 분명히 어떤 이 옳고 그름을 지배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어떤 도덕률의 주인으로서. 그러나 루이스가 하는 말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다, 도덕의식이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겐 도덕성이 있지만 그러나 도덕성이 있는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게 스스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 양면성, 자연을 보았을 때 거기에 어떤 황홀감과 두려움이 있고, 도덕률을 보았을 때 도덕적인 의식과 아울러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책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현세에서 충족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느끼는 느낌을 들여다보니까 이 갈망은 한편으로서는 약간 희열이다. 굉장한 거기에 어떤 느껴지는 달콤함이 있다. 내가 이 디자이어를 내가 경험할 때. 그러나 동시에 굉장한 슬픔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희열과 슬픔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인간의 이 갈망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텐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텐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텐션. 이게 창조와 타락의 현실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게 루이스가 이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글을 읽으면 너무 중요하게 감지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루이스를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자연신학자로 보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인간의 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루이스가 20세기에 또 지금 뭐 21세기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변증적 보이스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로 여전히 오늘도 특별히 이 영어를 주로 쓰는 사회 속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그러한 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인간 이해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루이스에 대한 건 더 이상 많이 설명은 안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포인트 오브 컨택으로서 현세에서 충족될 수 없는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재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망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거죠. 루이스가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쓴 일종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을 쓰는데 그 처음에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 이야기의 주된 그 내용은 주된 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조이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이. 근데 이 조이가 영어 단어잖아요. 조이. 그러면 이 조이가 언뜻 딱 느껴지는 것은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이 책을 번역하는 분들이 기쁨 또는 희열이라는 단어를 이걸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조이는 고유 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 J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하면은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하는 낭만주의 시인이 쓴 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윌리엄 월즈워스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제 영국 시인인데 루이스가 참 좋아했죠, 이분을. 근데 이분이 그 낭만주의 시인인데 자연에 대해서도 시를 많이 쓰고 근데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한 시의 시작이 Surprised by Joy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Surprised by Joy, 조이의 놀람, 그 조이가 과연 뭐냐? 이게 단순히 희열이나 기쁨이 아니라 이 조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어떤 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는 월즈워스가 뭐에 대해서 쓴 건가 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기 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시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고요한 상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확 하고 바람이 불어오듯이 나에게 확 다가온 어떤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Surprised by Joy입니다. 그게 조이인데 그 조이는 뭔가 하면 죽은 딸에 대한 기억입니다. 죽은 딸에 대한 기억. 근데 이 죽은 딸에 대한 기억인데 처음에 오는 느낌은 잠시 잊혀졌던 그 딸에 대한 그 따뜻함, 애틋함, 사랑스러움, 딸에 대한 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확 오지만 그러나 그 조이가 휩쓸고 지나가는 건 뭐냐면 그 위에 남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슬픔인 거죠. 상실감. 이게 사실은 낭만주의자들이 거의 공유한 그런 주제죠, 이게. 근데 이걸 이제 C.S. 루이스가 픽업을 해가지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압도하는 그런 감정을 경험했다. 어떨 때는 어린 시절에 창 너머 저 멀리 있는 언덕을 바라보면서 저기 다다를 수 없어요. 어린아이로서는 갈 수 없는 그 언덕이 자기에게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갈망, 그 렁잉을 확 주면서 굉장한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욕망 자체가 너무 스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형하고 이제 둘이 있었는데 형이 그 비스켓 캔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영국식 비스켓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큰 캔 안에서 열면 여러 비스켓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비스켓 캔, 그 케이스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흙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가지를 이렇게 놓고 이래가지고 작은 가든을 만들었어요, 형이 밖에서. 그래가지고 그 가든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루이스가 형이 만든 그 토이 가든이죠. 장난감 가든을 보는 순간에 바로 그 감정.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어떤 그 동경, 그 조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기에게 엄습해 왔는데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스윗네스였지만 달콤함이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이걸 정의하냐면 어떤 만족감보다 갈망 그 자체를 갈망해 만드는 채우지 않는 갈망이다. 어렵죠? An unsatisfied desire, 만족되지 않은 desire인데 which is itself more desirable than any other satisfaction. 뭐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물을 마시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죠. 뭐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에 대한 어떤 또 만족감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만족감보다도 도리어 이 조이라고 하는 갈망은 그 갈망 자체만으로도 이 모든 만족감보다 더 갈망된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파워풀한 감정이 있다. 이 조이의 특성을 제가 여기 한 8가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봤는데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죠. 달콤함의 요소가 있다. 무엇인가가 미지의 대상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느낌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세계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 같다. 기쁨이 엄습하는 순간 영혼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루이스는 진정한 조이의 경험은 일반적인 쾌락과 다를 뿐 아니라 미학적인 쾌락과도 다르다. 이 기쁨에는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과 통증, 도저히 달래지지 않는 동경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험은 너무나 황홀해 지상 일이나 쾌락을 잊게 한다. 일상적인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 순간적인 황홀함이 내게 있다. 굉장한 향수의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노스탈지아의 어떤 느낌이 있다. 자, C 포인트에 인간 보편적인 경험으로서의 조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루이스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누구에게는 좀 더 강한 어떤 인지된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이런 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성 어거스틴이 말한 restless heart,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 전에는 내 마음은 restless하다, 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restless heart이라든지 블레이즈 파스칼이 얘기한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사한 아규멘트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갈망의 진정한 대상이 인간의 힘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쾌락주의의 역설은 쾌락 추구에 몰두하면 할수록 더욱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만족감보다는 허무감이 엄습한다.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이처럼 inconsolable desire,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온갖 혼동이 있다.
특별히 쾌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쾌락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으면 만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것을 가져도 만족되지 못한다. 사실은 더 큰 공허감이 마음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 안에서 위로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이게 이제 영광의 무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음악 안에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면 결국 배신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책이나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어졌을 뿐이며 그 실체는 결국 갈망입니다. 결국은 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고 어떤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를 들었을 때 드라마를 봤을 때 감동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드라마 자체나 그 음악에 결국 그것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소통의 도구일 뿐이었다.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갈망이다. 이 갈망이다. 아름다움, 과거의 기억 등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이지만 그것들을 대상 자체로 오해하면 어리석은 우상으로 변질되고 숭배자들은 결국 상심하고 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이고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이고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하의 아름다운 선율도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 오직 인간의 마음을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의 하나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 실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실체의 그림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하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트리거되는 이 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불신자를 설득시키는 아규멘트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불신자에 대한 설득이라기보단 다시 말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하나 들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갈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한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foolish person. 두 번째는 환멸에 빠진 지각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아주 환멸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센서블한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천.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택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끊임없이 여자를 찾아가고 한 차로 만족이 안 되면 계속 차를 새로운 차로 바꿔버리고 여행을 갔는데 만족이 안 되면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풀리시한 사람은 뭐냐면 어딘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풀리시하다. 두 번째, 환멸에 빠진 지각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춘기의 꿈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옳지 않다. 크리스찬의 방법은 이 지상의 축복들을 반갑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쾌락들이 복사판이나 메아리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진짜 본향을 그리워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또 이런 일종의 엑솔테이션으로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여러분은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요. 목사님, 변증학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졌던 생각은, 물론 저도 처음 믿었을 때 C.S. 루이스의 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라는 게 아까 또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선포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제 중생을 해야만이 믿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변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무용론 비슷한 생각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즉,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무기 내지는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변증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아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변증학의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 이제 시작할 때 변증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 비신자들과의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변증학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좀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변증 학 내지는 이 기독교 변증의 목적은 이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하나의 컨퍼메이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불신자들을 마음에 두고 연구하는 신학적인 하나의 디스플린이 변증학이 맞는데, 그러나 변증학의 가장 큰 효력은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불신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타당성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걸 세워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각자 그러나 불신자들과의 어떤 어폴로제틱 엔카운터를 했을 때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실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특별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큘러 휴머니즘 컨텍스트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변증학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커리큘럼에는 변증학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교회 교육에. 감사합니다. 팔로우업을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 변증학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변증학의 한 분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과학, 사이언스에 대한 변증인데요.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주해 신학의 도움을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정말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것에 좀 더 센시티브하게 이퀴핑을 하시면 사실은 불필요한 디펜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성경적 창조론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는 어떤 창조 사건으로서의 그 창조과학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창조과학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Young Earth Theory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구의 역사를 뭐 6,000년으로 본다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땐 주회적으로 그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피스케이션이 필요하다. 네. 박경준인데요. 네. 예, 그 10편 107편 인용해가지고 아까 비행기 안에서 네. 예, 그 무신론자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 전체를 보면은 무신론자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면은 뭐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 논리들을 갖다가 방법이나 이런 거를 대하는 게 좀 쉽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그분들이 뭐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종교에도 이런 대답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네. 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조금 이게 네. 좀 우리가 설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기술적인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종교와의 다이얼로그에 또 집중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이제 선교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요새 많이 그게 또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좀 또 다른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스택하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를 좀 알아야죠. 네. 그래서 뭐 이슬람의 주장 자체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이걸 믿을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갖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대할 때도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종교의 어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다루는 게 참 어려운데 한 가지 발견은 뭐냐면 기독교도 그렇지만 90%의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너미널하다는 거예요. 너미널하다는 건 뭐냐면 명목상의 이슬람 교인이지. 사실은 그렇게 강한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껍질만 벗겨놓으면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설익어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점잖으셔서 그래도 너무 고맙게도 제가 강의를 오늘 뭐 이렇게 매끄럽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반박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한두 분이 막 물고 늘어지면 그거 갖고 또 한참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목사님, 좀 전에 그 노미널 무슬림 말씀하셨는데 노미널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뭐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그 축소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어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진술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또는 사실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사실은 프랙티스 안 하고 기독교인 가운데는 많겠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결국 변증학은 뭐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건데 아까도 이제 뭐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대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고 그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또 나아가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결국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 뭐 아니면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그 접촉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좀 무언가가 혹시 그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무엇이 될까 좀 여쭙습니다. 제가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은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복음에 대한 갈망과 복음의 진술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그러니까 어떤 대속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내가 창조주의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복음의 어떤 다가옴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일깨워줌으로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런 진술에 접근한다 할지라도 결국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되더라도 결과는 굉장히 프로비저널하다.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의 구도자가 될 수 있다면, 시커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사실은 전도가 많이 일어나야 될 곳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기독교 가정과 교회 속에 이제 그걸 제가 앞부분에 이제 그 plausibility structure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조 속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적인 사고나 삶과 그 어떤 통용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 훨씬 더 설득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린시피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벤틸 같은 분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유실론 사상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회심이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는 급격하게 된다 할지라도 상당한 학습이 이후에 필요하고 결국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변증하게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변증하게 한계도 인정하고 그러나 타당성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대화는 좀 두려움 없이 대화를 나누되 이게 절대로 저는 아규멘트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규멘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기려고 그러니까 상대를. 근데 그거를 성령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 그렇다고 내가 겁이 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전제, 그 전제에 대해서 그 뚜껑을 벗길 때, 프랜시스 셰이퍼는 blowing the roof off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지금 가려주고 있는 지붕을 아예 폭파시켜버리는 작업인데 그때 굉장히 국률한 마음을 갖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잘 뭐 되지도 않지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너한테 궁극적으로 답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때 돈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예. 마치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려서 이제 완전히 별거하고 이혼이 되는 관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다급한 사람에게 예, 결혼의 허황됨을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프렌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 한 번만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변증적이라 그래가지고 대중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한번 전도하면 막 수백 명이 회개하고 그런 거는 안 일어납니다. 요새는. 요새만 일어난다면 이상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겸손하게 우리 자리를 알면서 동시에 부탁받은 일이니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C.S. 루이스는 어떻게 벤틸 같은 프리서포지셔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에비덴셜리스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카테고리가 좀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그래서 물론 이제 벤틸을 저는 confessional presuppositionalist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hard commitment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고백 전체를 다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분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confessional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C.S. 루이스의 기적 같은 책을 보면 루이스도 그런 전제적인 그러한 이슈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대비시키면서 이 두 개는 동일선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고의 패턴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적인 컨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단순히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루이스가 얘기하거든요. 그게 전제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어떤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뉴트럴한 그러한 에비던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벤틸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던 어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어떤 철저한 그런 subscription 뭐 이렇게 봤다면 좀 물론 루이스는 거기에 해당하진 않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변증학 차원에서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루이스는 인간의 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당할 정도의 긍정적인 그런 변증적 그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굉장히 그 아주 thoughtful한, 아주 사고를 깊이 하는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전에도 드문 일이었을 텐데, 그 스위스 독감 때하고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변증학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어떤 분 통계에 하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네, 좀 역설적인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변증학적인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요즘에 굉장히 보이스가 크신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중에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들이 최근에 여러 분 되시죠. 그래서 뭐 존 파이퍼 같은 분도 글을 써서 발표하셨고, 팀 켈러도 뭐 글을 발표하셨고, 최근에 화이트도 책을 이제 써서 출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읽지 못했기 때문에 좀 좋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이 지금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인간 문명의 어떤 발달 또는 부의 확장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무분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회의주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뭔가 그런 그 생명에 대한 위협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타진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기독교인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회가 굉장히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유연성이 필요하다. 어떤 아주 굳어있는 방법론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냐? 유연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성. 그러니까 이렇게 막 펼쳐놓고 할 수 있는 게 이젠 없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확장성이라는 또 새로운 가능성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은 뭐냐면 물량적 확장이 아니라 역량에 있어서 사실 단순히 그냥 온라인만 봐도 온라인이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또 굉장한 그 익스펜더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면 유연하게 단순성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터빌리티, 바이트 사이즈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목회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설교를 이제 매일 성경의 그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전주 묵상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성경 해석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온라인으로 설교를 쭉 하는데 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굉장히 그 설명이 많이 들어간 설교를 하는데 과연 온라인으로 효과적일까 그런 고민도 좀 들고요. 저는 설교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좀 고민을 다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이분들에게 좀 더 복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복음의 어떤 얼전시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고민 좀 해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죠, 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치죠,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우리의 어떠한 메리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지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오직 믿음에 따라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커뮤니케이트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변증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저 작은 한 부분이라도 도전이 됐다면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특별히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각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부분적으로 섬기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신실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